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했던 염려와 근심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체험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얘기 가운데 이 정주영 회장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주영 회장이 나이 18살 때에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둣가에서 막노동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 합숙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누우면은 본이 잠들어서 막 잠을 자는데 잠을 좀 잔다 싶어서 뭔가 자꾸 막 꼬집고 깨물어 뜯는 그런 통증들이 느껴져서 일어나 보면 그 빈대가 벼룩이 달라붙어가지고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빈대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잠을 푹 자야 내일도 힘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빈대를 안 물고 이렇게 잠잘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옳거니 빈대는 수영을 못할 거다 생각이 돼서 양재기에다가 물을 담아놓고는 그 식탁을 그 위에다가 탁 올려놓죠. 그리고는 그 식탁 위에서 잠을 자면은 빈대가 설마 헤엄쳐서 그 양재기 건너서 다리를 올라와서 자기를 또 물어뜯겠나 싶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딱 누웠더니 아유 한동안 빈대가 안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편하게 좀 자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빈대가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보니 이놈의 빈대가 헤엄을 못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벽을 막 타고 올라가서 천장으로는 막 이동을 했어요. 정주영 씨가 잠자고 있는데 거기에 딱 초점 좌점을 찍어놓고는 전부 다 낙하하는 거예요.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달라붙어서 또 물을 뜯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 모습을 보면서 정주영 씨가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뭘 깨달았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구나. 저 빈대 같은 미물도 한번 뜻을 전하면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목적을 성취하는데 사람이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되겠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목표를 세우면 뜻이 있으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는데 길이 있을 것이다. 그걸 교훈으로 얻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기업 현대그룹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그런 분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기를 원하고 손도 꼼짝하지 않고 그냥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디에? 헤브론 있잖아요.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살기 좋고 누구나가 부러워하고 누구나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곳이었느냐? 아니에요. 그 헤브론은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해발 910m나 되는 높은 산간지대에 산악지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같을 거예요. 비옥한 토지, 물이 많은 곳, 숲이 있는 곳. 그래서 목축업에도 적당하고 농사일에도 적합한 그런 땅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헤브론 땅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땅을 원치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금 땅을 분배를 받고 있어요. 야, 재수 좋아가지고 좋은 땅, 넓은 땅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헤브론 땅 놔두고 다른 땅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제법 되는데 이 갈렙은 제비뽑기를 해서 좋은 땅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헤브론 땅이 어디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헤브론 땅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직장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이 나라가 헤브론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갈렙이 헤브론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데는 그의 믿음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것은 40년 전에 약속한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정탐하기 위해서 가데아 바네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해서 그 헤브론 땅, 가나안 땅의 상태를 보고 보고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두루 다니며 보고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은 우리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장군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현장에 나가서 싸움을 해야 될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인데 갈렙이 그날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을 갈렙이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이 헤브론 산지족들이 얼마나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견고한 성을 구축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됐다라고 말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제 그게 현실이 되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헤브론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말해놓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비옥한 땅, 살기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봤던 동시에 12명의 정탐꾼이 함께 보고서 이 땅은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말할 때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그 현장 앞에 서 있으면서 자기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지금 여호수아 장군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책임감이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며 그의 인격도 동시에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약속했는데 4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그때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치열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을 사모하고 40년을 하루같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 현장 앞에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이 85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갈렙을 죽지 않고 살려주셨잖아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85세가 되도록 갈렙을 살려주셨고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지만은 40년 전과 같은
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쇠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시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45년처럼 이렇게 살면서 40년을 이렇게 살면서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의 기력을 쇠하지 않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수명이 다하면 죽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갈렙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생명과 건강을 주셨는데 왜 못하겠느냐. 나는 능히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갈렙은 그 땅을 점령하는데 그 땅을 쉽게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12절에 보세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렇게 고백하죠.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지만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겨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지만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담고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이 믿음으로 전쟁했더니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는데 왜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고집했을까? 무엇 때문에 좋은 땅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 찾아보니까 이 헤브론이 약속의 땅이에요. 조상들의 뼈가 묻혀있는 그런 땅이고 앞으로 이 땅이 가나안의 중요한 중심 도시가 되고 축복의 땅이 될 것임을 갈렙이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출애굽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면서 출애굽하는데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붙잡고 못 살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면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죽고 말았어요. 약속의 땅을 밟게 된 갈렙은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땅.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묻혀있는 땅이 헤브론이다. 다윗이 도성을 쌓고 왕이 되었을 때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던 땅이 여기다. 천의 요새 포도단지가 조성된 축복의 땅이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귀중한 땅인데 이 땅을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땅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이 갈렙은 그걸 기억하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내게 달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달라고 주장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는 이 갈렙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도 장애물이 있었다. 그 장애물을 갈렙이 잘 극복을 했어요. 6절 말씀해 보세요. 6절 말씀해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랬거든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14절 말씀에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거기에도 보면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나스 사람이라고 또 소개가 됩니다. 그니스, 그나스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절에 나오는 이 그니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돔 족속과 관계된 소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과 관계된 소수 민족이 나중에 유다하고 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민족으로 편입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유다 족속인데 유다 족속 갈렙이 이러면 되는데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 갈렙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짚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소수 이민족이 유대 혈통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주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갈렙이 어떻게 해요? 이겨내고 극복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도 보면은 농사철이 되면은 일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남아시아 사람, 즉 우크라이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잖아요. 그 중에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거나 한국에 비자를 받아서 정착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인하고 외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런 사람이 한국 사회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한국인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편견들이 있어요. 보통 차별과 편견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을 볼 때 우리가 쉽게 외국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 민족처럼 그렇게 안아줍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처럼 한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느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이다. 얼굴 색깔이 다르네, 모양새가 다르네, 말이 다르네, 문화가 다르네, 그러면서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민 온 사람들, 이주 노동자들, 이주 결혼한 분들이 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갈렙은 이걸 다 이겨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민족이었는데 유대 사회의 주류로 딱 들어가서 유다 지파의 한 족장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건 갈렙의 성격이에요. 이건 갈렙의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적극적인 성격과 적극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방 소수 민족 출신이었지만 정통 유대인 사회의 주류의 한 사람으로 완전히 정착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1세대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심지어 보세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의 형 대제사장 아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선지자로 불렸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닌 에돔 족속의 뿌리를 둔 이 그니스 사람 갈렙이 가나안 땅을 밟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밟았느냐? 그의 탁월한 믿음과 그의 적극적인 성격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차지하도록 이끌어 가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한국인 최초로 미국 연방정부의 공직자 직급인 이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 정책보좌관을 지낸 강영구 장로라고 하는 강영구 박사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췌장암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강영우 박사가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15살인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친구가 공을 빵 찼는데 그 공이 얼굴에 맞았는데 하필이면 눈을 맞았고 눈에 탁 맞아버렸는데 이거 실명을 버렸어요. 시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저도 외관 제일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 할 때에 주일 오후 찬양에 집사님들하고 청년들하고 외관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했는데 지금은 장로님이었는데 조아무개 장로님이 그 사람 막 굉장히 열심히 공을 차. 막 국가대표 선수처럼 막 일본하고 경기할 때처럼 열심히 가고 열심히 공을 차는데 상대방 수비수가 빡 하고 찼는데 그걸 앞에서 딱 맞아버렸는데 얼굴을 맞아. 그래서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 각막 손상 때문에 한쪽으로 실명돼 버렸어. 강영우도 15살 때 공 차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실명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엄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져서 엄마마저도 돌아가셨어요. 이 3남매가 있었는데 3남매 존재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돌아가시고 자기는 시각장애우가 돼버리고 집안이 풍비박산이라. 그래서 자기는 장애인 재활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동생은 과원으로 들어가고 남동생은 철물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도와주면서 먹고 살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가정에 수년 동안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너무너무 절망해서 이래 살아서 뭐예요? 죽버리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도 여러 번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장애우들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많아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버스를 타면은 그 차장이 안내야 차 못하도록 밀어내고 이랬다는 그런 서러운 가운데 하루하루 지냈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뭐 물건 사러 가게에 가면 가게 주인이 아침부터 눈먼 사람이 왔다고 재수 없다고 너한테 물건 안 팔아 꼭 우리 집에서 사고 싶으면 오후에 오라고 쫓아내고 소음 뿌리면 식당에 가도 저 구석 자리에 앉혀놓지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밥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강영우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요. 갖지 못한 것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 가진 것 10가지를 감사해라. 이 말을 들어요. 내가 못 가진 것 하나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10가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 말을 듣고는 삐뚤어진 자기의 마음을 바로 잡았다는 거예요.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이 시각장애인 학교에 가서 다시 중학교 1학년부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문과 여대생을 만났어요. 이 영문과 여대생이 자원봉사자로 와서 막 이 강영우를 케어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차일 때는 자원봉사자로 6년 동안은 누나로 3년 동안은 약혼녀로 그리고 34년 동안은 자기와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내로 자기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 결국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은 거예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편견 속에서도 이 강영우 박사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들어가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학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서 시각장애인과 동양인들을 위해서 뭔가 도울 수 있을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 차관보로 발탁이 되어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장애우들을 위한 소멸된 아시아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뭐예요? 하버드 대학 안과의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 왜? 아버지가 시각장애니까.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내가 안과의 의사가 되어야지라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듀크 대학의 그 의사로 지금은 재직을 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법학 박사 변호사가 되어서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시고 이 사람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강용우 박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용우 박사가 죽기 전에 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장애는 불편함일 수는 있어도 불완전함은 아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뛰어넘어라. 희망에는 장애가 없다. 차별이 아닌 특별함으로 보라. 나의 장애보다 훨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왜 장애가 없겠어요? 여러분 완벽합니까? 사람이 사는데 왜 차별이 없겠어요? 우리 사회가 공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차별과 장애와 편견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 이 장애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의 주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안에도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안에도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도 차별이 있을 수 있다니까. 이 차별을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긍정적인 생각,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런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었지만 유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지만은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대인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내가 가진 단점들, 장애들을 극복해 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류가 되는 승리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갈렙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8절과 9절 함께 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며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보세요. 여기 보면 갈렙이 40년 동안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대요. 갈렙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믿음의 삶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40년 세월이 여러분 짧습니까? 45년의 세월이 짧아요? 결코 짧은 세월 아닙니다. 길습니다. 이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광야를 지나는 40년 세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5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갈렙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면서 어렵고 고달픈 삶의 현실이지만 이걸 극복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흔들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넘어지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섬기면은 더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막 하면서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은 언제나 한결같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다 이 말씀이에요. 갈렙이 지금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담대히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밖에 없더라.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혹시 다른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자, 고개를 좀 드시고 고개 숙여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생각밖에 안 난다. 저를 보시라. 동지 섰다 달 보듯이 저를 동지 섰다 꽃 보듯이 믿으면 돼. 못 믿으면 안 돼.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보세요. 결혼할 때는 서로 믿으니까 결혼한다.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를 지켜줄 거야. 이 여자가 살림 잘 살고 그래서 우리 집안 일으켜줄 거야. 서로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조금씩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게 막 점점 더 막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처점 하는 거 알아요? 네? 어부점 하는 거 알아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남편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남편을 못 믿는 사람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면 어디 가서 말을 피고 왔나? 언녀라고 붙어 먹다 왔나? 이러고 그렇게 된다. 부인이 어디 가가지고 그냥 말고 미소를 짓고 이렇게 이야기를 상냥하게 하면은 남편이 이쪽놈한테 마음 있지? 언제부터? 이놈의 여자에게 못 시겠네 이거. 이래 된다니까. 왜?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의 긴 세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못 믿으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여호수아 따라가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 뭔가 하나 만들어서 일을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변함없는 믿음, 변질되지 않는 신앙,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지는 거예요. 수수했던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는 끝까지 사명을 잃지 말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도 끝까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갈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갈렙이 심리적인 열등감의 문제도 잘 극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12명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었던 동료예요. 나이도 비슷한 친구 관계거든요. 그래서 다른 정탐꾼들은 다 죽었는데 딱 두 사람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차세대 지도자가 여호수아 아니냐 갈렙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데는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래 여호수아의 이름을 먼저 쓰고 갈렙의 이름을 뒤에 쓰는 데도 있어요. 그 민수기 14장 38절에 보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민수기 14장 30절하고 26장 65절 32장 1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보면 여호수아 갈렙 순이고 어떤 성경에는 보면 갈렙 여호수아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갈렙도 여호수아 못지않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쌍두마차처럼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두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여호수아의 이름은 정면에 등장하고 갈렙의 이름은 자취를 딱 감춰버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갈렙의 이름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총사령관 지도자가 되어 있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최고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그 지도자의 범접할 수 없는 족장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갈렙의 입장에서 뭘 느끼겠어요? 열등감을 느낄만 하다 이 말입니다. 열등감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 보고 바가지 끌 때 옆집의 아저씨는 이번에도 승진했다고 그러는데 월급이 지금 이만큼 올랐다. 당신은 뭐하노? 승진도 못하고 만년 과장만 하다가 죽을래. 그럼 바가지 끌잖아요. 비교한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그래도 직장에서 지금 승진해서 미끄러져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남편이 집에 와서 마누라도 그러고 그 마누라가 하는 소리를 아이들이 다 듣고 있었는데 그럼 집에 와서 아버지가 열등감을 안 갖겠어요? 열등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과장마다가 졸업해야 되는가 보다.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런 열등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갈렙은 그런 열등감을 가지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갈렙의 멘탈이 그만큼 강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너의 사명이 있고 나는 나의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청와대, 요새 청와대 아니고 대통령실 안주인되라 그러면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 자꾸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도 마음만 그때 잘 먹었으면 나도 연구인 될 수 있었을 텐데 막 이러면서 무슨 도움이 안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출석합니다. 갈렙이 한때는 쌍두마차처럼 여호수아와 차움을 겨루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한 족장, 한 부족의 유다 지파의 족장밖에 안 되는 지금의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요. 열등감에 젖어들고 여호수아를 피해 다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지런이 같은 인간이야. 자기 스스로를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전락해서 살지 않더라. 이걸 극복하더라. 이걸 극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갈렙이 위대한 일을 아무도 나서서 점령하지 않으려고 하는 헤브론 산지를 자청해서 요청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게 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은 이런데 너는 왜 이래?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 짜증나죠? 안 그래요? 짜증 안 납니까? 옆집 애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성적이 왜 이래? 이모집 애들은 얼굴이 잘생겼는데 나는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내 친구는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공부 잘하는 아이들, 얼굴 잘생긴 친구들 명예와 권력과 돈을 가진 친구 사이에서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뭘 가져요? 경쟁 심리와 시기 심리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평등 반발 현상이다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똑같으면 돼요. 모든 사람이 못 먹을 때 나도 못 먹으면 돼요. 나는 못 먹는데 다른 사람이 먹으면 지금 이거 평등하지 않다라고 반발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도 성적을 못 받으면 돼. 집에 남매가 있으면 나도 공부를 못하면 내 동생도 공부를 못하면 문제가 안 돼. 나는 공부를 못했는데 내 동생이 공부 잘하면 부모가 넌 왜 이 모양이야? 동생은 이렇게 잘해. 이러면 평등 반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성직자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데 수도 생활을 합니다. 돌을 제대로 닦아요. 그래서 마귀들이 어떻게 하면 저 수도하는 사람 성직자를 넘어뜨릴까 생각을 하다가
저 사람에게 재물을 한번 줘보자. 돈을 많이 주면 저 힘들고 어려운 저 수도원에서 생활하겠나? 기도원에서 살겠나? 뛰쳐나오겠지 싶어서 돈을 되게 많이 줘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돈을 보고도 멈추지 않잖아. 야, 돈에도 유혹이 안 되네. 다른 마귀가 야, 이 바보야. 남자는 문지방 넘어가는 힘만 있어도 여자를 밝힌다. 예쁜 여자를 보내자. 양귀비 같은 여자를 하나 탁 보낸 거예요. 거기에다 반해가지고 그 여자 따라가 세상으로 돈 닦는 거 포기하고 나올 줄 기대했는데 이 사람이 절세 미인을 눈앞에 두고도 번쩍 만척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세 번째 마귀가 수도 생활하는데 두려움과 공포, 무서움을 한번 줘보자. 수도 생활에 막 귀신이 나오고 막 달라붙고 하면은 무서워가지고 수도 생활하는 거 포기하고 집으로 가고. 그래서 막 두려움을 조장한 마귀가 막 나타나서 야단을 쳐도 이 수도성이 이 성직자가 주여 그러면서 믿음으로 다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진짜 성직자다. 저 사람은 훌륭한 성직자네.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럴 때에 그 참마귀 한 마리가 있다가 이 자식들아 니들은 안 돼도 내가 하는 걸 잘 봐. 앞으로 니들이 고참이 되고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라고 하면서 고참마귀가 딱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성직자의 귀에다가 대고 야, 네 친구가 조금 전에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됐어. 네 친구가 야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됐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흥분을 하고 그 자식은 내보다 못한 자식인데 실력도 없고 영성도 없는데 어떻게 그놈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막 열받아가 뛰쳐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평등 반발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갈렙은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영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여호수아가 나하고 그때 정탐도 같이 가고 나하고 실력도 비슷한데 어떤 면에서 나보다 못한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할 때 내가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내가 말했는데 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반발했을 법도 한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에서 생긴 자기 관리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하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열등감을 치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멘탈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허물어지게 되고 가정도 위기에 부딪히고 평화가 깨져버려요. 교회도 평화가 깨져버려요.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다툼과 경쟁과 시기와 싸움이 있다니까. 이걸 이길 수 있었던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도 훌륭한 인격자로 신앙인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걸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85세 되신 분 우리 교회 손. 제가 알기로는 지금 85세, 86세 한 두 분 정도 곽권사님하고 박학용 집사님하고 두 분인 줄로 알고 있는데 저분들 보세요. 그럴 때도 지팡이 없으면 못 보고 유모차 없으면 생각도 깜빡깜빡하고 이렇거든. 그런데 갈렙은 보세요. 나이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5년 전에 40대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오늘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얼마든지 저 헤브론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과 싸워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꿈이 있는 백성은 늙지 않는다. 할렐루야. 꿈이 있는 백성은 세월이 지나도 늙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퍽 늙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흔히 보는 일이잖아요. 정년퇴직하기 전에는 사람이 건강하고 팔팔했는데 정년퇴직하고 뭐 여행 다니느라 뭐 한다 해서 한 2, 3년 못 보고 개 모임에 나갔더니 그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봤더니 퍽 늙고 야, 니 무슨 일 있었나? 그렇게 말한 적 있지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봤지요. 이게 뭐예요? 꿈이 없으니까 그렇다. 꿈이. 갈렙은 꿈이 있었대. 무슨 꿈?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45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 꿈을 놓지 않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팔팔한 40대의 기력을 가지고 지금도 그 사람들하고 싸워도 밀리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꿈이 없으면 늙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 늙은이라는 말 듣지요? 젊은데 나이는 어린데 이야기해보면 노인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청년 노인. 근데 노인이 70이 더 됐는데도 그 노인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20대, 30대의 젊은 청년과 얘기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노인 청년이다. 청년 노인이 있는가 하면 노인 청년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내 나이가 80인데 이제 뭘 하겠느냐? 여러분이 꿈을 놓아버리면 여러분 폭삭 늙어요. 근데 나이가 80이든 70이든 60이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사역하면은 늙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젊고 건강하도록 지켜주시더라는 것을 이 갈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갈렙처럼 나이를 먹어도 청년 같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